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말씀 도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고요. 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감하네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그 뇌 활동 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을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뇌가 활동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영역과 또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의 영역의 활동의 비율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현대 뇌과학의 대체적인 이해는 첫째, 인간은 뇌 전체를 사용한다. 둘째, 하지만 그 작용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자각하는 의식은 매우 작은 부분이다. 그리고 넷째, 정확한 퍼센트는 측정 불가능하지만 학자들은 의식적 처리 비율을 극히 낮게 본다. 여러분 이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챗GPT가 조사해서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어떤 뇌, 우리 어떤 의식, 어떤 그 내면 안에는 의식 세계도 있지만 무의식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많은 결정이 되는 많은 부분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게 이제 삶의 겉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의식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보충 설명. 여러분 사용해 보셔서 알지만 챗GPT는 말이 좀 많죠, 그렇죠? 말이 좀 많아요. 얘가 좀 말이 많은데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뇌 안에는요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담당하는 영역 하에도요 자라나면서부터 뇌 신경세포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는데 경험들을 통해서 이 뇌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게 돼서 그게 마치 길처럼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 뇌 안에는요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을 담당하는 영역 안에는요 그런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진 길이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은요, 결국은 이제는 만들어진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있으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어떤 정해진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이게 우리 어떤 뇌 안에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뇌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요 뇌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있는 이렇게 뇌세포들이 연결된 어떤 길,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요약을 챗GPT가 얘기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지금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도 함께 나눈 질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삶에서 여러분 실수하시죠, 그렇죠? 전혀 표정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일생에 한 번도 실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으로 장로님 저 그렇게 보고 계신 거 맞죠? 여기 장로님 몇 분 계시죠? 어찌됐든 그래요. 하여튼 왜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는가? 그렇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게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차이가 있는 그렇지 못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또 반복되어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보면 잘못된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습관들 우리는 고치고 싶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잘못된 습관들이 삶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뇌 속의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 이미 뭐가 생겨 있다고요? 길이 생겨 있는 거예요. 길이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옳은 것이지라고 어떤 믿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세워도 결국은 무의식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길들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습관들,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실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뭐 뇌신경학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언어로 얘기한 것이지만 너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죠,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답을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내 어떤 의식 세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 안에, 내 안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무의식 안에 이 죄라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죄성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건 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정해진 거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인풋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는 것,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는 것, 마치 길 같은 게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죄성이라는 길이,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자꾸 하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죠? 이미 나 있는 길이 있는 것, 우리가 단순히 내가 고쳐야지, 내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워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책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뇌 속에 새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반응이 안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받아들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뇌 안에 새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우리 그 무의식 안에 이 죄성 시스템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의 시스템 대신 그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주 놀랍게도요, 바울이 얘기하기 이게 언제입니까? 거의 한 600년 전 되겠네요. 6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리고 33절 34절 이렇게 세 절, 오늘 본문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정말 이 놀라운 이 어떤 그런 그 선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배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도 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 왔는데,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너희가 실패해 온 것,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싶었지만 실패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은요, 그 안에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법. 여기서 새로운 법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것은 뭐 법규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법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하면 법칙도 되잖아요. 법칙. 무슨 법하면은 법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겠다라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에요. 그 해결책은 뭐냐? 새로운 시스템이 있게 되면 정말 이 축복이 뭐겠습니까? 밖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각각 형제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넌 이게 문제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 없이도 우리 마음에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에게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줄 것이다. 예, 새로운 시스템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거든요. 이게 바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된 것이고요.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에 바로 이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이것도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생명의 시스템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스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들을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오늘 우리 OL 우리 세례 직한데 그 아빠 간증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정말 나도 내 딸 저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마음을 주는, 그런 소원을 주는 어떤 그런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정말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너무 좋고 정말 그렇게 맞는 길인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두 시스템이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안엔 여전히 죄성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속에 무의식에 있는 죄성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는 거죠. 생명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생겨서 지금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 제가 오른쪽 왼쪽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예, 어쨌든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시스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죄성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길이 나 있는데, 이 죄성이라는 길을 선택해 보면은요, 선택하면 점점 죄성의 길은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달리 죄성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명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큰 길이 되게 될 것이고, 요 죄성의 길은요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샌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명의 시스템,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느샌가 그 길이 넓은 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샌가 크게 내가 의식을 세워가지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노력해야지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도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삶, 가정, 내가 자녀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고 내가 이렇게 어떤 물질의 삶에서 내가 또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바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너무도 당연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같은 것이 오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죄성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아무리 변하기를 원해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변하지 못한 삶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생명의 시스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이 선택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그것을 고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백, 우리의 말이죠. 입술의 말. 입술의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라는 게요,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고백한다, 시인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바깥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 말하는 거고 어떤 상황을 향해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성경은요 이 고백, 이 시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깥을 향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 그 고백이요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고백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할 때 이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말, 여러분 죄성이 자극이 되면은요, 여러분 죄성은요 엄청 시끄러운 거 아시죠, 그렇죠? 엄청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상한 상한 감정들을 막 올라오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막 분노, 막 억울함, 하여튼 온갖 상한 좌절 막 이런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번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왁왁거리고 그냥 나 좀 보소, 날 좀 보소, 막 그냥 우리 안에서 계속 주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의 시스템이 이 주는 상한 감정을 우리가 입에 올리잖아요. 입에 담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이 죄성의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죄성의 시스템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그 상한 감정의 말을 입에 담게 될 때 내 삶을 누가 그때부터 주도하게 됩니까? 내 안에서 누가 작동을 하게 됩니까? 죄성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생명의 시스템이 주는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한다면은요, 그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한다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의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두 시스템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고백이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 바로 우리 입술의 말,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예를 통해서 예를 좀 간단하게 좀 짧은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걸 통해서 좀 실질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첫 번째 세운 왕이죠. 세운 왕이고, 이 사울 왕을 보면 참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고 하니까 엄청 부럽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 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성의 시스템은 이 이름이 뭐였냐면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예, 왜 열등감이 생겼느냐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스템은 열등감이라는 그런 죄성의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그 왕이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그는 베냐민이라는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지파였어요. 근데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이 세워졌으니까 정말 모든 다른 11지파가 이 사울 왕을요 무시를 합니다. 엄청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뭐 세웠다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은 왕권을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는요 자신의 왕권을 백성들 앞에 세워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잘 감당하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권은 점점 강력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그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2번이나 거역을 하게 돼요. 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왕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신의 생각에 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울 왕은 망한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때부터 무너져야죠. 그렇죠? 망가져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 2번의 전쟁을 통해서요 사실은요 그 이후에도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 이후에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요. 그 이후에도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궁궐도 짓고요. 큰 군대, 어떤 정말 아주 절대 권력으로서 왕권을 잘 세워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느 시점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잘 나가던 인생인데 어느 시점부터 꾸준히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점이 아닙니다. 언제냐면은요, 그 계기가 됐던 시작은요, 다윗이 등장했을 때예요. 다윗이 등장. 자, 다윗이 등장.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비교입니다. 비교. 그렇죠. 누구랑 비교 당하면요, 내 안에 뭐 열등감이 없는 것 같아도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 열등감의 재성의 시스템이 그냥 온갖 감정, 상한 감정 막 올리죠. 근데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너무 잘 싸우잖아요. 싸움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이거는요 백성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혜 준 자는 천천인데 부목사가 은혜를 만만을 줬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됐죠. 그렇죠? 이런 얘기 듣고 열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열등감이 심하든 적든 이런 얘기는 진짜 사람을 열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죠. 그렇죠? 섭섭하게 만들고. 근데 사울 왕은 가뜩이나 열등감의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시스템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열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분노했을 겁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어떤 포인트를 지적해 주냐면은 그 얘기를, 백성들의 찬양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 이게 뭐가 준 감정입니까? 그 안에 있는 죄성의 시스템이 준 감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감정을 가졌다라는 건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저래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안 삐질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정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교하고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의 시스템, 어떤 죄성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상한 감정, 이 죄성 시스템이 준 어떤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르되,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사울 왕의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죄성의 시스템이 준 그 감정이 시킨 말인 거 맞죠? 그렇죠? 그 분노와 섭섭함과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지금 입에 그것을 담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노 섭섭함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인간인 이상 어떻게 안 갖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울 왕이 보면은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말했고요.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악령이 힘있게 내리매. 여러분, 이 악령이 힘있게 내린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무슨 갑자기 귀신이 내려서 귀신 들려가지고 갑자기 혀가 길어지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부터요, 사울 왕 안에 있었던 죄성의 시스템이요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던 죄성의 시스템 꾹꾹 눌러두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오면서 그냥 내 안에 꾹꾹 눌러두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열등감의 죄성의 시스템이 입으로 이 어떤 그런 그 죄성의 상한 감정이 주는 말을 고백하자,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의 주도권을 뭐가 지배하기 시작하게 됩니까? 이 열등감이란 죄성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것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요, 요 사건 이후로 이 사울 왕은요, 요 죄성의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어떻게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이 죄성의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사울 왕을 무너뜨린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런 건 잘못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시작이 되었던 것은요, 뭡니까? 사람들의 비교? 예, 사람들의 비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나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은 나쁩니다. 비교도 할 수 있고, 예, 정말 우리를 뒤집어 놓는 말을 할 수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실질적으로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그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말을 담았을 때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그 안에 죄성의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질병이 뭐 찾아온다든지 갑자기 뭐 사업에 힘든 일이 있다든지 가정에 관계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시스템이 자극이 돼요. 그러면은요, 온갖 상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상한 감정이 안 올라오면, 예, 저 성인이죠. 제가 성인의 반열로 제가 우주복을 하나씩 입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쓰잖아요, 성인들이요, 그렇죠?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그 상한 감정의 말을 입에 담느냐 안 담느냐예요. 그것을 담는 순간 이제 이 죄성의 시스템이요 작동하기, 예, 윙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을 이제 저의 생각과 하는 일을, 예, 지배하게 되는, 예,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죠. 세례 사역을 시작했고 진짜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예,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전성기에 있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는 이런 아주
정말 세련되고 너무 멋있는 멘트예요, 그렇죠?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멘트 한번 좀 날려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로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가장 큰 역할, 사명을 마치게 돼요. 자, 그렇지만 그 사명이 마쳐졌지만 아직 하나님이 불러가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계속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요단강에서 저 근처에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더 예수님 쪽으로 많이 몰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요, 하여튼 계속해서 사역은 하고 있는데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마음도 힘들고 고민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이용하냐면은 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이를 갈라놔야겠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뭐 하여튼 얘기 저 얘기 했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흘리게 되냐 하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그런데 요즘 니네 선생님의 사역이 좀 사람이 좀 들어오지 않니? 사람이 많이 줄지 않았니? 이렇게 한마디 던졌을 것 같아요. 딱 던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 야, 니네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올리브교회 부목사가 저 나인블락에다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지금 다 저 앞에 세운 그 부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고 그냥 무너지고 그럴까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축복을 하는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소위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긁힌 겁니다. 그 긁힌 게 뭡니까? 이 죄성의 시스템이 지금 자극이 된 거예요. 긁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안에서 분노, 억울함, 섭섭함,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는 마음, 그냥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그 감정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시냐고, 요즘은 여기 사람들이 뜸하게 오고 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냐고.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사람, 예, 사실은 그 질서로 따지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땐 선생님이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 그 예수란 사람이 조 밑에서 지금 세례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 우리 사람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래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힘들었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보다 많이 긁혔을 겁니다. 그 안에 가뜩이나 지금 사역도 침체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언제 자기의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시스템이 긁혀가지고는요, 예, 온갖 그에게도 상한 감정이 올라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상한 감정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상한 감정은 그냥 온갖 섭섭함과 분노와 미움과 어떤 원망과 이런 것으로 그냥 말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순간에요, 무엇을 입으로 담았냐면 이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
믿음을 고백한 것.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자, 그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이제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 제자인 너희.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내 사명. 우리 너희들도 꼭 기억해.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야. 그래요. 그 전까지는요, 요한의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힘들고, 이렇게 내 사역이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나에겐 더 이상 역할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인데 믿음의 말을 입에 담았을 때요, 그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으로 충만하대요. 근데 어떤 기쁨이라고요? 신랑의 기쁨이 아니래요. 신랑이 기뻐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예쁜 색시를 얻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저도 엄청 기뻤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 하여튼 기쁘잖아요. 신랑의 기쁨이라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래요. 자신이 지금 기쁨이 막 넘치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내 안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데, 그 기쁨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 같은 거야. 신랑 친구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신랑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장 순수한 형태, 자기에게는 어떤 변화도 어떤 유익도 없지만 뭔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수의 강. 뭔가 변한 건 없는데,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가 이런 건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쁨이 올랐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사실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지옥 같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원망과 분노와 섭섭함과 어떤 의심 가운데 오는 어떤 불확신과 이런 거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요, 그 마음에 그 순수한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 생수의 강이 흘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입에 담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담았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저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도 다 그 고백 아니세요? 다 그 고백이시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잘 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지만 나도 잘 되고 흥하여야 되는 거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쇠하여도 된다라는 거. 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나라는 죄성의 시스템의 핵심은 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시스템은요, 다 나예요. 나 어떻게 나에게 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어떻게 나를. 그런데요, 지금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나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뭡니까? 죄성의 시스템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시스템이 온전히 그의 삶을 주관하는,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멋있는,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기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남자가 낳으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말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내뱉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실수했으니까 가서 사과하면 되고 풀면 되고.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결국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에 따라서요,
그 어디서 나온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게 바로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는 한, 사람들 앞에서 담지 않는 한 나는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성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 내가 정말 죄성에 넘어가서 잘못된 행동, 말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이 죄성의 시스템, 이 상한 감정이 시키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부터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죄성의 노예가 돼서 시키는 대로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요, 막 죄성이 그냥 날 좀 보소, 날 좀 선택하소, 막 이렇게 그냥 막 온갖 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럴 때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한다라는 것은요,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스템을. 그러면은 그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함께 둘 중에 어떤 게 작동하기 시작하게 될까요? 생명의 시스템이 세례 요한에서 보았듯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우고 위기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금 전까만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한 감정이 올라왔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의 시스템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멋지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말, 정말 우리의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 놓으셔도 돼요. 다 상한 감정 다 쏟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여러분 꼭 믿음의 말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저는 놀랍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그렇게 상한 감정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마음이 지옥 같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어느샌가 평안해지고, 어느샌가 괜찮아지고, 어느샌가 잘 보이게 되고.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 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선택해 나가실 줄 아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내 안의 길을 그냥 대로로 만들어 가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깨달음 가지고 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좀 고백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나에게 지금 깨달았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 입술을 좀 잘 주장하게 해달라고. 정말 잘, 우리 너무도 쉽게 우리 말의 능력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너무도 쉽게 부정적인 죄성의 시스템이 시키는 상한 감정의 말을 담았던 우리 자신, 이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를 선택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간절히 좀 간구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좀 기도할 것은요, 이건 사실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런 말들,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제가 이 상한 감정에서 올라온 말을, 제 안에도 저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자신은 보호받아야 되고, 내 자신은, 그 죄성이 주는 말을 입에 담았던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오늘 아침에 힘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 대신 지금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나한테 드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좀 확실하게 네 마음을 담아서 좀 나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유를 해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관계 가운데 실수하셨을 수 있어요. 말로 부정적인 말 입에 담으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문제 아픔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향해 또 내 처지를 향해 부정적인 말, 상한 감정의 그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말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믿음을 고백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물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이걸로 또 선 축복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든 담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말을 담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해 드리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고백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 당신께서 이 시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의 시스템이 주는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한 감정을 합리화시켜서 논리로 만들어서 내 자신을 변호하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로부터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주시는 그 믿음을 입에 담을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